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이 로마서 전체의 중심장이다, 핵심장이다. 로마서 8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엔 31절부터 39절은 이 로마서 8장 중에서도 가장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이 로마서 8장을 로마서의 에베레스트다, 로마서 최고의 절정이다. 여러분도 로마서 읽어보시면 로마서 8장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에베레스트라는 거예요. 최고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의 절정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보증이 되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신자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뜻입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면 끝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기만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은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우리는 신자로서 비겁해지고 또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불평,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요,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고민하는 문제가 정말 문제냐? 어떻게 그것이 너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고 말이죠, 근심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32절이에요. 32절에 보시면요,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필요에 대한 문제예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옛날 성경에는 은사로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었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32절을 우리에게 반문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또 무슨 레이오프나 무슨 파산이나 경기 침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요, 이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통계에 의하면은 대충 한 25% 정도가 아파트 값이 다 떨어졌다 그래요. 반값 아파트도 많이 나와요. 10억 하던 게 5억 하고 말이죠. 전문가들은요, 대부분이 올해도 부동산이 추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부동산 부자가 부자잖아요. 아파트 하나 깔고 앉아 있으면은 나는 은퇴 준비 다 끝났다. 그러는 게 한국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 값이 반값이 반값. 올해 2023년 미국의 경우를 보세요. 빅테크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레이오프한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17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4개월 지났는데 17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도 벌써 레이오프 당한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도 벌써 무슨 어느 회사가 10,000명 레이오프 했다. 어느 회사가 또 추가로 10,000명 레이오프 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최근에 여러분 실리콘밸리 뱅크런 사태를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또 닥치지 않는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은요, 더 여러분 피부로 느끼는 심각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하고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다면 여러분,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된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God provides. The Lord provides.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물론 이건 우리가 구원 언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대신 말이죠. 죄값을 갚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God provides, the Lord provides. 그런 약속을 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삶에 쓸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요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책임지고 기르는 존재예요. 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물질의 문제로 더 이상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이외의 필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남이 모르는 고민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배우자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어떤 신분의 문제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필요도 아시고 이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은 가스비, 무슨 렌트비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얼마든지 다른 모든 것도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으로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근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언젠가도 간증했지만은 제가 유학을 오니까요, 제가 1년만 도와달라 그랬죠. 근데 1년 학교 다니고 무슨 대통수가 있습니까?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도 다 끊어졌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고 사실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늘 아버지에 대해서 무서운 아버지, 매를 든 아버지만 늘 생각했는데 자신의 미래를 그냥 다 포기하고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이렇게 이게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사랑이구나.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주시는 그런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뭘 안 주시겠어요? 예? 뭐가 아까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필요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죄 문제예요. 33절과 34절에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신다. 이건 뭐냐?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도 실수하고 계속해서 옛 죄의 습관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요. 죄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세상 사람들이나 사단에게 늘 고발과 정죄를 당하면서 살아요. 이거 우리의 현주소예요. 하나님은 죄 없다 하셨는데 우린 연약해서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정죄감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가 보다.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구원을 의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자유해야 되고 담대해야지요. 왜요? 왜냐하면 의롭다 하시니가 다른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최고 법정의 대법관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무죄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심에서 여러분 유죄 선고를 받아서도 3심의 대법원에서 무죄 선언을 받으면 더 이상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최고 법정에서 대법관이신 하나님이 무죄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시달려서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미 의롭다 하셨는데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이 지옥 갈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그건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 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호하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나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사단이 우리를 고소해도 참소해도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느냐? 내가 그 자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지 않았느냐? 내가 핏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참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실수도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꾸실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죄 문제가 이미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으로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35절에 고난의 문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늘 흔들립니까? 고난 때문에 그래. 고난 때문에. 여기 보면요 바울은 3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인생의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자는요 본문 36절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서 외적, 내적 핍박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게 리얼리티예요. 가난과 곤핍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통계에 의하면요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 핍박받는 국가들만 대상으로 해서 주로 선교하는 선교단체 오픈도어, 이 통계에 의하면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7명 중에 1명은 지금 핍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5분마다 1명씩 순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니까 가장 최근에 우리 인도 소식을 들었는데 인도의 UP주에 어느 목사님이 그 BJP 힌두교 그 과격단체 당원들에게 매를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사역자는 아니에요, 다행히. 근데 우리 교단 사역자들이 교제하고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맞아 죽었대. 이런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형편과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내 힘으로 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감당하고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위험과 핍박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고난 중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힘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여기 두 가지. 본문에 보면 첫째는 38절이에요. 38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료 시제인데요. 여러분, 이 완료 시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은 완료 시제 안에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표현할 때 완료 시제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기 내가 확신하노니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자기가 직접 혼란과 위험을 다 체험하고 나서 부인할 수 없는 신념을 가지고 내가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직접 당해보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요, 단순한 감상의 수준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감상의 수준을 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직접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요 고백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보고, 겪어보고, 이겨내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하버드의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연구 대상에게 영화를 보여주는데 마더 테라스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몸의 이런 그 면역력, 저항력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틀러가 사람을 막 죽이고 말이죠, 수용소에서 막 학살하고 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또 저항력을, 면역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더 테라스가 막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섬기고 하는 모습을 영화로 본 그룹이 훨씬 면역력이나 저항 체계가요 훨씬 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이요 사랑의 능력에 연결될 때 여러분 바이러스나 병균에 대한 저항력, 이 면역력도요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이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면 시험이 오고 뭐 환난이나 기근이나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요 그걸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맨날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시험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문제를 이겨내질 못해. 문제를 이겨내지 못해. 교회에서 누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고, 나에게 나 알지도 못하는 소문을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 이제 그만둔대. 저 같으면요 100번도 넘게 그만둬야 돼. 그게 시험이면. 너무 시험 같지 않은 시험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접속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돼. 충분히 이겨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39절이에요. 3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랑에 내가 정말 붙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시골의 농가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풍향계가 있어요. 바람에 이렇게 풍향계가 막 움직이잖아요. 바람 부는 대로. 그 바람 부는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그 평양계에 조그만 사인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거기 사인이 되어 있냐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가의 주인에게,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풍향계처럼 계속 변한다는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것입니까? 끊어진 것입니까?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실패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신 것입니까?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세요.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왜 문제가 생기면 무너집니까?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데, 예? 왜 절망하십니까? 왜 스스로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반드시 이 사랑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체험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신자구실 제대로 못해.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종교적인 삶이에요.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되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신자라면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찬송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한두 번 감사했다가 또 불평하고 또 의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지만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확신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이 죄의 문제든 우리의 삶의 필요의 문제든 또 아버지 하나님 상황 고난의 문제든 아버지 이 사랑 믿고 이 사랑 의지하여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